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자마중보기도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더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비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 자마중보기도 특별 새벽기도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보십시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환난을 겪는 가운데 미국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50만 명이 넘었어요. 사망자만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 미국은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구제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요. 세계 경찰 국가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말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병들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혼, 낙태로 인해 매년마다 1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은 그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폭력, 마약, 갱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10년간 LA만 해도 갱 관련으로 청소년이 무려 6천 명이 사망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적인 문화 중심지가 된 이 포르노 음란물이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미국이 도무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혼돈과 혼란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 미국,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 미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소망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망이라니까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그 부흥이 와야 이 땅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난 그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문 앞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정말 이 사역,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려 우리 미주 교회만 해도 5개월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성도들은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침체되면 안 돼요.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안 돼요.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다시 부흥함으로 더 뜨겁게 타올라야, 더 신앙이 뜨거워져야,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땅을 고치는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교회가 소망이에요. 성도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다시 부흥함으로 타오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란 진정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흥이 와야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개인에게는 부흥이 임한 거예요. 그 부흥이 임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럼 보십시오. 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사람에게 엄청난 부흥이 임한 거죠. 예수 믿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첫째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은 성전 문 앞에까지는 왔었어요. 그러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뭐예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9절 말씀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배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당신 고침받았으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노래해도 하나님은 찬양 못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됐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첫째가 영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로 변화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육체의 변화입니다. 육적인 변화.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께서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만 걷고 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고 뛰는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예? 정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부정맥 시술하러 병원에 가셨다가 그 혈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6, 7분을 완전히 심장이 정지됐습니다. 그 죽은 거죠. 예, 의학적으로는 정말 산다고 하더라도 폐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자매님 한 분은 신장 암에서 척추까지 뼈에 전이 되었던 암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그냥 암세포가 싹 없어졌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번 이 자마 중보기도 새벽 집회를 통해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소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이 사람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고침받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간증하려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함을 받게 되냐?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걷게 됐냐? 제가 원래 이렇게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이렇게 고침받아 이해가 안 됩니다. 막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가 이 사람을 깨끗게 했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 믿고 이렇게 분명히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정말 이렇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하는 분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육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교회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마다 복음을 듣고 끊임없이 이런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미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미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또 우리 특별히 한인 교회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변화, 육적인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땅이 고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교회들이 다시 타오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정말 교회가 이렇게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느냐? 첫째는 변화받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여러분, 먼저 자신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받게 됐습니까?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는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령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받아야 부흥이 임하고 온전히 변화를 받아서 진정한 제자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하고 제자다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다 변화됐습니다. 다 변화됐어요. 결국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변화받은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도 없었던 그런 신부였어요. 근데 그가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그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거죠.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한, 완전히 거듭나게 됐습니다. 영적인 눈이 확 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교황청과 모든 이 가톨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신교가 탄생하게 됐잖아요.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시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저도 우리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우리 집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목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교회를 세우고 또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선교와 이 전도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사역들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을
부엉케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변화받아야 된다. 우리 가정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받아야 돼요. 변화받은 사람이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거장 트루하이젠이라는 사람은 그가 20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40대가 됐을 때 주변에 자기를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그 60대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그는 깨닫습니다. 진작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됐었는데.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은 자꾸 저게 문제라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저 사람이 변화받아야 된다고. 아니요,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습니까? 사역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참 존경하니까 가서 물어보면, 목사님 그런 책 냈잖아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목회자들부터,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교회 지도자들부터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변화받아야 돼요. 완전히 변화받아야 돼요.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받은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지, 내가 변화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해도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미국에 그냥 통계적으로만 70%가 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개신교인들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45%가 넘는다는, 거의 5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이 이렇게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냐? 바로 이 미국에 크리스천들이 진정으로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바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먼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모두가 이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삶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몇 날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변화받은 것이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도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자신이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5일이며 한적한 곳에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4장 2절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간절한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애를 쓰고 힘써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삶이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삶을 사셨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바로 사명 감당할 수 있거든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부르짖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려면 기도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시킵니다. 아들이 그렇게 타락해 가고 있을 때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탕자 방탕하게 살던 어거스틴이 성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변화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기도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은 청교도들이 와서 먼저 기도부터 하고 일하고 기도부터 하고 학교에서도 수업하고 기도를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엄청난 강대국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학교에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곳곳마다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이제 기도 소리가 줄어드니까 세상 소리가 점점 커지는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기도 소리로 가득 채워집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기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기도로 충만한 성도, 기도로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번에도 이렇게 원래 자마중보기도 컨퍼런스를 모여서 우리가 3박 4일 동안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골방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응답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골방을 만드셔야 돼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마 사역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미국을 사랑하고 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이 자마가 20년이 넘게 오로지 하나예요.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이렇게 안타깝게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마 사역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렇게 회개 기도하는
정말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위해서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도 좌마 중보기도 컨퍼런스 이 새벽 예배에 특별히 참여하신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은 사명자들이세요. 이 땅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명자님,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이 미주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2014년도에 맡게 됐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이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를 위해서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7대 도시를 순회하면서 이 반대를 위한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좌마와 함께 미기총이 7대 도시를 순회하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집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5년 5월 국가기도의 날을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에서 국가기도의 날에 제가 기도자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6월 달에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 바로 전달 5월에 99개국의 생방송으로 중계되어지는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동성결혼은 죄다, 이것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시간이 넘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동성결혼 죄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지. 하나님, 저는 어쩌면 이때를 위해서 미국에 보내셨고 이민교회를 목회하게 하셨고 이때를 위해서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저를 세워주셨다면 내가 오늘 이 진리를 선포하고 죽더라도 이 사명은 다 감당한 거 아닌가, 이런 아주 담담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에스더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동성결혼은 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더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분명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미국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협력하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는데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그랬습니다. 이 함께 팀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 있는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팀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자, 지금 기도해 주고 싶은 거야. 근데 요한은 예를 들어서 자, 베드로 씨, 우리가 제9시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고서 와서 이 사람을 기도해 줍시다. 베드로는 아니 지금 감동이 왔는데 지금 합시다. 아, 요한은 아니 이 사람이 어디 가겠냐고 계속 있을 텐데 아니 기도 시간은 지켜야지, 기도하고서 와서 해줍시다. 서로 기도해 주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해 주는 일 때문에 서로 지금 해주자, 나중에 하자, 이것 때문에 대판 싸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안진뱅이 된 사람은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요?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얼마나 다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 뜻하고 서로 안 맞을 때 분열이 일어나면 그 귀한 일은 고사하고 결국은 마귀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함께 연합의 영성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마귀는 자꾸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야, 싸워라, 싸워. 그래, 싸워. 네 말이 맞아. 자존심 없냐? 계속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 그냥 풍지박산냅니다. 근데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보면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연합의 힘은 강력한 겁니다. 그때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다 보면은 좋은 일 하자고 싸우는 거지 무슨 안 좋은 일 때문에 싸우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좋은 일 하죠. 그런데 싸움은 끝입니다.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33편일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하는. 주님은 연합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에 벌어요.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서 기도했습니다. 손이 올라가면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는 없죠.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올려줬더니 이스라엘이 영영한 승리를 이루었다.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목사님의 팔을 올려주고 장로님의 팔을 올려주고 집사님의 팔을 올려주고 또 가정에서는 또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동지들이,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어졌을 때 여호와 니스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연합할 때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제 집콕 시대가 되는, 그냥 자가 격리하고 뭐 이렇게 거리두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참 사람들과 만나기도 힘든 이런 시간들, 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이때 가정들이 불화가 일어나면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정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 자식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런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함께 같이 연합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부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교회 부흥이 임하고 교회 부흥이 임할 때 결국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변화받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연합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가정과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고 다시 신앙이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으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도 소멸시켜 주시고 모든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정말 일상이 마비되고 정지되고 제한되고 그리고 많은 환난과 시험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특히 미국은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미국의 영적 대붕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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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